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가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 죄,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육체에서 성령으로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유효성과 율법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풍조에 대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 강압적이고 도구마적으로 율법이 다가오는 것은 잘못이다. 긍정적인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를 알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고 거룩하신 거고 영적인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은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죄와 선이라고 하면 그렇고 죄와 의인, 계속 제가 의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는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을 때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 삶을 살 때다. 그 다음에 이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이걸 육적인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려 하는 영적인 것은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이 뭐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게 하는 것이다. 죄를 이기고 의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너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이런 죄 졌어. 잘못을 지적하는 게 율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게 죄고 잘못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나 세상적인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은 자꾸만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야. 너를 죄인이다. 너를 죄인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렇게 서로 정죄하고 죄인을 남발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입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즉 율법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순종하며 살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육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쫓아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지배하에 살고 있을 때 율법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지 못했다. 오히려 정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논지의 흐름이 정확하기 위해서 첨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때문에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체 안에서 정죄하셨다. 죄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페리 히마르티아스는 속죄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속죄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죄의 지배에 있지 않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자기 중심, 육체 중심에 있을 때는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죄의 문제를 원래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준 거룩한 율법인데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모양으로 죄된 몸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도입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될 때,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나는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기고 해방된 존재들이라.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일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복종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앞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이 10절, 9절부터 얘기하면 우리는 영과 육과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적인 곳에 성령이 내가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야 된다. 우리는 자꾸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육적인 것은 자꾸만 우리 세상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본능을 따라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적인 것, 육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추구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육적인 것은 자꾸만 죄를 짓게 하고 나 잘못된 길을 걷게 하고 자꾸만 세상을 따라 살게 해. 욕심, 탐심 이런 것을 따르거든. 그런데 성령이 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속에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자꾸만 사탄하고 성령하고 우리를 갖고 싸워요. 근데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뭡니까? 포악한 사람,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영적 악령을 물리치고 성령이 나에게 자리 잡아야 나는 그리스도로서 이니 비로소 된 것이다. 내게 성령이 지배감을 받지 않으면 우리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의 죽음과 성령의 생명 그랬습니다. 번역으로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주하는 당신의 영을 통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같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란 이해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에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는 욕망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종착지가 사망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제약된 자아를 따라 살면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끌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이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주시는, 그들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모,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 어린아이들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긍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부모보다도 더 훌륭하신 능력자, 온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온 우주의 주인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마음껏 살시고 삶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영생을 얻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전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믿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